6월 한 달 동안 소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주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질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간청하는데 역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소원하실까? 그것을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시편 84편의 기자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소원하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우리 모두 소망하죠, 소원하죠. 범사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일, 그것을 역시 소원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구원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심정을 가지고 소원하고 또 전도에 힘쓰고 기도에 애써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소망, 영생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망과 소원을 나타내는 한마디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딱 두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히 예배의 자리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말씀의 맥락상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이 신앙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오늘 시선이 있잖아요. 나로부터 모든 시선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정말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 종말과 영원에 대한 소원을 깊이 되새기고 가정의 자리로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라나타 신앙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요, 이 말씀 읽을 때 어리둥절하셔서 아멘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오늘 교회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섭고 강력한 저주의 한마디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영원히 저주를 받으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런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 오시면 자기들이 영원한 저주를 받고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라나타 외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주로 확고하게 믿는 그 사람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시면 제가 영원한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 어서 오십시오. 담대하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 마라나타와 관련해서 새롭게 안 사실들이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이 마라나타를 특별히 성만찬의 자리에서 항상 외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받는 자리에서 어떤 침례자가 먼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렵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없는 사람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갖고 있는 성도님들은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외치며 주님의 살과 떡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자리에서 저주 선언과 동시에 마라나타 이것을 외침으로써 초대교회는요 어떤 것을 항상 미리 경험했냐면요,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 임재의 신앙을 매일같이 고백했고 그 고백을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자리에서 항상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의 일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요, 안타깝고 두렵게 가룟 유다가 생각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신뢰를 받아서 재정 담당, 회계 담당을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죠.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련만. 그 저주의 첫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먹으셨던 자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유월절의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저주를 받은 대상, 영원히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성만찬의 자리에서요.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마라나타를 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외칠 수가 없죠. 주님 오시면 그들은 다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외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박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확고부동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기쁨으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날이 되면 주님 약속하신 상급 제게 주어지지요. 마라나타 빨리 오세요. 그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 변함없이 지킬 것을 교훈하는 한마디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는요,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의 길은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한 저주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복의 길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죽음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는 지옥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라나타 신앙 교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짧은 책, 아주 얇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르침,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디다케, 가르침이라는 뜻이잖아요.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책에도 예배와 성만찬의 의미를 교훈할 때에 유사하게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누군가 거룩하다면 그는 생략했겠죠. 예배와 성만찬의 자리로 오시오. 만약에 누군가 거룩하지 않다면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화답해서 외치는 말이 마라나타, 아멘, 그럽니다. 거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화답해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예비하신 상급을 받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마라나타 외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다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합니까? 다 굳건한 믿음의 백성들이시지요?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지요? 네.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도 마라나타,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잊지 않으면 성만찬 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받을 때에 마라나타, 이 자리에 주님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의 살을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서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하면 다음 주에는 떡을 받을 때 마라나타, 또 잔을 받을 때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고 함께 먹고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라나타, 이 외침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도 일종의 대화체처럼 읽어야 합니다. 대화체로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성만찬의 자리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씀, 대화였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의 대화입니다.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에 화답해서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이 진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반드시 확실히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들은 모든 교회와 성도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화답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아멘 마라나타 이것을요 우리가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샬롬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예배 자리에 볼 때마다 그렇게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무슨 말인가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도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이런 권면과 인사였죠. 그 믿음으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마라나타. 그런데 여러분, 그 인사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더 간절하게 이 아멘 마라나타를 외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주님께 기도드릴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반드시 오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죠. 저는 그 약속을 아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시는 날을 저는 기다립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이라도 오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아멘 마라나타를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원으로 삼아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주님께 기도드렸을까요? 제가 참고하는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요한과 요한 당대의 순교적 상황에서 살았던 고난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원이며 여전히 오고 오는 만대교회의 갈망입니다. 말하자면 본문에 언급된 요한의 응답 마라나타는 만대교회의 응답을 대신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외쳐야 할 마디가 마라나타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 마라나타를 가장 간절한 소원으로 삼고 기도했냐면요, 그들은 순교적 상황, 박해적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 도미시안 혹은 네로 황제의 심각한 박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끓는 기름 가마속에 산채로 넣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영화를 보면 정말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사자굴로 가면서도 십자가의 못 박힘을 당하면서도 끓는 기름 가마속에 산채로 집어 던짐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라나타, 이 믿음과 소망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결국 승리자는 자신들이 될 것이고 지상에 겪던 모든 고난은 끝이 나고 예수님 약속하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 이 믿음 때문에 날마다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아멘, 마라나타, 주님 오늘이라도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게 생각되었습니다. 항상 영생과 하늘나라를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저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니까 아멘, 마라나타, 주님 약속하신 대로 어서 오십시오, 간절하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기도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부끄럽게 생각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라나타,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세상 사는 일이 살만하고
즐거워서 주님, 이 즐거움 다 끝나고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선을 저 하늘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본향을 오늘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만 하면 이 친구 목사님이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야, 나는 오늘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 이게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좀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서 그것을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담하는 것처럼 들어서 언젠가 한 번은 어떤 친구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너 진짜냐? 진짜야? 정말이야?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아니 정말이야. 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물었던 친구 목사님이 다시 왜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시면 좋겠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걸 몰라서 묻냐? 주님 오시는 날보다 좋은 날이 어딨어? 그날이 되면 우리 눈으로 직접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도 배울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면류관도 받아 쓰고 세상의 모든 답답함과 고통은 다 끝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 기쁨이 시작되는 첫날을 살 수 있는 그날인데,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 하늘나라가 제일 좋다라고 믿으시지요? 하늘나라 가시는 일이 가장 큰 소원이시지요? 아멘이죠?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아멘, 마라나타,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날마다 종말론적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